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한 것 때문에 교계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15년도 신학 잡지인 성결교회와 신학에 기고했던 글이 있어요. 2015년이면 5년 전이죠. 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차별금지 법안,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인데 좋은 의도 아니냐. 그 좋은 의도의 법안을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느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차별금지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2015년도 글인데 지금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인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실례들 8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것으로 벌금받은 분이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가 동성애자들로부터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요구받았어요. 거절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차별금지 법안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액수가 15만 5천 달러. 벌금이 굉장히 크죠. 벌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동성 커플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75만 달러, 60만 달러 각각 배상할 것이 판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성 커플 결혼 증명서 발급한 한 분이 이거 거부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킴 데이비스라는 분이 법원 서기에 당선됐어요. 이런 그에게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 명령을 거절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신앙 양심 때문에. 켄터키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가요, 이 킴 데이비스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냥 구속이 돼버렸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요,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다가 징역과 벌금 받은 분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코들랜시에서 히칭 포스트 체프를 목회해온 도널드 넷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이신 이블린 넷 목사님이 시 당국자들에게 동성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례를 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대가가 혹독합니다. 180일간의 징역 그리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 나와요. 그 연방 법원에 항소해서 승소로 벌금을 면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버렸죠.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맥도날드 당시 47세요. 이 사람이 17살 소년에게 개간죄를 범하도록 유인했다는 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항소를 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요, 제4차 순회 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5살 아이의 동성애 교육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유치원에서 아기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용납을 해요?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죠. 잘못된 교육 받아서 사고가 이상해질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동성애에 대한 교육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교육을 거부를 해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교과서도 다 개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개념 안 씁니다. 부모, 일, 이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캐나다 교과과정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접했는데요. 3학년 만 9세 때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배웁니다. 나 남자 할 거야. 남자 된다는 거야. 나 여자 할 거야. 그럼 여자 된다는 거야. 아기 때, 애들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데요. 또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6학년 만 12세도 어리죠. 이래 자유행위를 학습합니다. 아니, 이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에 7학년 만 13세죠.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학습합니다. 아니, 학문성교는 왜 가르쳐요? 애한테. 국왕성교는 뭐하러 가르쳐요? 애한테.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게 왜 나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악법이라니까요. 7번째, 동성애 비판 글을 올린 여교사가 당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가 죄다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긋나니까. 그 후에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8번째로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오리간주에서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15살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부모가 몰라요. 부모가 허락을 안 해요. 근데 15살이 넘었다고 나 여자로 바꿀래, 나 남자로 바꿀래,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정부 당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부모 몰래 하니 부모가 돈 내줄 일이었고, 이거를요 정부 당국에서 비용을 내줘요. 아니 그 세금 걷어들인 돈으로 왜 그런 데 쓰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썼던 글인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인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차별금지 법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기성교회도 초토화가 되겠지만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왜 우리가 막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정보를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켜 나갑시다. 우리 대한민국 보호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